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그 로마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교리서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겠다. 거의 1년 가까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텐데 1년 동안 이 교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반면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로마서만큼 명확하게 정리된 책이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하면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 비전을 읽고서 홍등가를 방황했었던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서 참회록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2000년 동안 이 로마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왔는데요. 저는 그런 기대가 들어요.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SNS 공동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를 함께 나눈다고 해서 이제 지루한 교리 설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서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 하영준 목사님께서 로마서에 대해서 개관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는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묵상하고 읽어 나아간다라면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아멘.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실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로마에 돌아가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요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고백 가운데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로마 교회로 내가 방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에 언제나 진심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로마는 너무나 매력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가 정말로 복음으로 가득한 도시가 된다라면 선교 사역의 요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고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로마 교회가 또 하나의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거나 최소한 간접적으로 자신과 관계가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만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교회만큼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로마서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그렇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기초가 제대로 쌓여져 있지 않고 교회가 먼저 그냥 감동에 따라서 교회를 먼저 세웠기 때문에 잡음이 많고 논란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국에는 GPT, 전 세계적으로는 WBT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성경을 현지어로 원어민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해 주는 선교를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굉장히 이상한 원칙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의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기 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선교의 개념은 일단 들어가서 교회부터 짓고 보는 건데 이 선교단체의 원칙은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기 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원칙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혹시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 선교지에서 빠지게 되면 이제 성경이 없는 교회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고 잘못된 해석으로 많은 이단이나 또 기존에 있었던 토속 종교와 합쳐져서 혼합 종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되고 신학의 기초가 쌓여진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아울리치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아울리치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너무나 기초적인 거예요. 나 이번 아울리치 가서 예수 그리스도 20명 영접시켰다 이런 자랑하는 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자랑이에요. 아울리치는 어떻게 하는가? 똑같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한 그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지원하고 안 되면 또 가는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은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름 휴가 나서 세계 여행 돌아다니듯 이 나라 저 나라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의문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다른 교회를 향한 편지보다 로마서가 유독 사도 바울의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여 친절한 설명을 편지에 담아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돼요. 물론 편지의 시작은 당연히 자기소개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를 제일 먼저 넣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소개할 때 바로 자신이 가장
좋은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가슴을 치면 나를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샘플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가슴을 치며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젊은 시절 비전을 찾아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의 이름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지금은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이지만 그의 젊은 시절엔 정반대의 이름, 높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는 정말 좋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과 일치되는지. 비전의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좋아해야 한다. 싫어하는 건 비전이 될 수 없죠. 두 번째, 잘해야 한다. 네, 내가 못하면 비전이 될 수 없어요. 네, 세 번째,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잘한다고 인정해줘야 한다.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전의 조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누구보다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해서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고 그는 훌륭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오히려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열심을 다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핍박하고 핍박했던 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위치나 지식에 대해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누리고 있었는데 왜 별것 아니 가만히 놔둬도 되는 그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잡아서 가두었을까?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만족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정서의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랐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과 평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유 없는 불안함 가운데 그가 언제나 시달렸다라는 것을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찾은 거예요? 나의 액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가운데 왠지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답이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그였고 모두가 그의 비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알았던 거예요. 나의 비전은 불안하다. 나의 비전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이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집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전의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근데 지금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생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해요? 그런 자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스펙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비전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이 함정에 들어간 결과 모두의 비전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한 꼭지점을 향하도록 우리는 선택받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면 내가 비전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지울 수 없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야망으로 내 삶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단이 숨겨놓은 네 번째 비전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좋아해야 한다. 두 번째, 잘해야 한다. 세 번째, 남들이 인정해야 된다. 네 번째, 그 길을 걸어갈 때 평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평안함을 찾지 못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성공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이 네 번째 조건, 평안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 어디서 이 네 번째 조건을 발견했는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이 네 가지 비전의 조건에 합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 한가운데에서 그는 인생 최대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메섹 길 한복판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시력도 잃어버렸고 그의 자존심도 잃어버렸고 권위도 잃어버렸고 그저 초라한 말에서 떨어진 한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한순간에 그가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그리고 바울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의 시작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비전의 고백으로 로마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받은 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종으로의 부르심, 사도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까지는 성공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섬김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 된 것이죠.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성공이 아닌 섬김의 부르심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다라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이제 너가 아니야 온 열방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라 라고 선교사의 사명의 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사명의 비전을 받은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그는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실업자가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세움을 받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내일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관점으로 내가 가야 될 비전의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요
세상의 기준에 서서 바라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여잡고 나의 야망을 부여잡고 세상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인정 욕구를 부여잡고 본다라면 진정한 비전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진짜 모습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외모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보여지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들 나의 인생, 나의 비전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편적 인생, 보편적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짜 비전일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성공의 삶, 보편적인 비전, 그게 진짜 비전일까요?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역설적으로 참된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행복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타인이 이야기하는 전망 좋은, 세상이 말하는 전망 좋은 비전에 대한 선입견부터 내려놓아야지만 비로소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보이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보편적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이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진짜 비전인 것 마냥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지만 무엇이 참된 비전인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 딸이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9살짜리가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게 유튜브 채널 관리잖아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좋은 거다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줬어요. 하늘이랑 홍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채널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상을 하나씩 이제 찍어서 올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찍고 촬영도 하고 뭐 세밀하게 하지 못했지만 편집도 해서 올려줬어요. 그러자 어느 날부터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아빠 구독자 수가 얼마나 돼요? 아빠 좋아요는 몇 개나 눌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구독자를 더 모으려고 촬영할 때마다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친구? 하늘이 막 이런 거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빠지만 제가 그 유튜브 상에서 촬영 친구라는 애칭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촬영 친구가 함께 해주고 있어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야, 내 딸이지만 진짜 보면 안 되는데 내 딸이지만 참 이중적이다, 가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딸 어린 아이인데 성인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유튜버들의 삶이 세상을 보여주는 단편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구독자와 좋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짜 모습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고 늘어나는 구독자 숫자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의 실상, 삶 이런 거 찾아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행복하지만 하루하루 두려움과 초조함에 구독자 수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할까? 오늘 올린 영상에 좋아요가 안 눌리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확장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박수 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고민하다가 보니까 정작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가 걸어가야 될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아서 그게 좋은 줄 알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박수받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이 끊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의 박수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박수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좋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좋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좋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좋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는 세상의 좋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구독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에게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자 그때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좋아요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아닌 성김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의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아요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좋아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본인에게 주어진 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의 시작을 복음이라고 정리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더 자세하게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함께 나눠야 될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새로운 비전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인해 내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의 시작이자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비전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의 비전이 이 땅의 기준에 매여 있다라면 우리의 비전은 언젠가는 지금 순간은 활활 불타오르는 비전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성냥과 같이 꺼져버리는 단기적인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비전이 이 땅에 매여 있다라면 우리의 비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는 비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막 살아도 죽기 위해서 사는 거고, 돈이 비전이라고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비전, 결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사실상 이 땅에서 꿈꾸는 비전, 모든 비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비전의 끝은 이 땅에 매여 있다라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이 되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이 된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요. 굿뉴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매여 있는 비전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비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작 이 땅에서의 100년 가운데 성공하는 것, 명예 얻는 것, 돈,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런 소소한 비전밖에 꿈꿀 수 없지만 그나마 꿈꿨던 그런 비전도 죽음 앞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안에서 꿈꾸는 그 어떤 비전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네 번째, 평안해야 된다. 세상에 얽매여서 꿈꾸는 모든 비전은 네 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비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어서 유한한 비전에서 영원한 비전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의 범위와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 사울과 같이 이 땅에 유한한 비전을 꿈꾸는 건 당연해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되면 우리의 비전의 스케일도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등부 사역부터 지금 계속해서 오늘의 교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20년까지는 안 됐구나.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제 나이가 젊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등부에서 사역을 할 때 애들한테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답은 항상,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할 때 똑같았어요. 떡볶이요. 이거 하나면 됐어요. 대학부에 오니까 조금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피자하고 치킨을 먹읍시다. 청년부 왔더니 이름도 모를 막 요리들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는 것이 늘어나니까 스케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알았다라면 더 이상 작은 스케일에 머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알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았다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전도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이 이 땅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또 깨달은 만큼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사도 바울의 비전의 깊이를 다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전의 깊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복음이라는 참된 소식을 몰랐을 때 꿈꾸는 비전인 거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나 꿈꾸는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와 같이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그냥 세상에 매여 있는 꿈을 꾼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다리를 놔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놓였다고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평생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의 내일을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알았다라면 이제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원한 비전을 꿈꾸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의 범위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더 큰 스케일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그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듣고 믿고 순종하기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속에 나의 성공이었던 그의 비전이 복음 앞에서 확장되어 열방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의 남은 인생 전부 동안 이 비전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비전이 죽음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비전은 이미 죽음의 범위를 넘어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매여 있는 비전이 아니라, 죽음에 매여 있는 비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꾀재재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도 바울이 나만 이런 비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시, 너 역시, SNS 역시, 로마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성공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비전을 함께 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 해외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요즘에 선교 이러니까 간혹 가다가 저에게 그런 메일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도 아무나 보내시지 않아요. 네. 억지로 보내지도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가야 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완전히 변화시켜서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보면 더 이상 그 땅이 두려움의 땅이 아니고 소망의 땅이 되기 시작하고 비전의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순종하시고 나가시면 그때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부담감으로 느껴진다면 그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어쨌든 해외 선교사라는 선택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비전의 선택지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꿈꾸든 그 직업을 꿈꾸는 이유와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스케일을 크게 우리가 그 비전을 꿈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성공도 하세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연봉 받으세요. 하지만 이 땅의 성공의 이유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이유가 이 땅에 한정된다라면 결국 죽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나의 성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그 소망 안에서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최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죽을 인생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죽을 인생 이 땅 가운데 그냥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전이.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스케일 큰 비전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대충 설렁설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SNS 와서 최선을 다하는 남자, 저의 유행어가 됐는데, 이거 저의 유행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슬로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나의 열정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럼 우리에게 묻겠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열심은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복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품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 복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고이지만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바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선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인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사 가운데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도의 부르심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었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때 세상의 성공과 부가 함께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경험상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있더라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가 있더라도, 성공이 있더라도, 여러분 성공한 자리에 있더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욕심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그 성도의 비전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비전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다라면 기쁨으로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 매인 세상이 말하는 헛된 비전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전의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이 말하는 비전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비전은 죽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인정이나 박수가 우리의 비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비전, 참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죽음으로 한정되었던 나를 위한 비전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스케일의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세상의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좋아요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부르신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날마다 떳떳하게 답하고 나아가는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비전을 품은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비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비전에 동참하기 소망하시는 분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비전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다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사실 저는 이 찬양의 제목이 왜 비전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의 제목이 왜 비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비전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세요? 구원하심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음을,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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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매어있는 우리 헛된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넘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애들이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성공의 비전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복음 안에서 영원한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 번의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세상의 헛된 비전을 꿈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과 채우시는 하나님, 주가 주시는 의전에 나아가지고 주가 주시는 의전에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주가 주시는 더 담대하게 나가게 될 소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땅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에 하실 수 있게 나가는 것이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 길을 대신 예수 앞에 쫓아 오늘도 남들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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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지어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왜 주어졌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열방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성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적 대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짓 사명의 대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그런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그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SNS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 복음에 미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빛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빛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모든 고백이 그 복음의 선포가 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아울렛의 사역들 아니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앞에 주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만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뒤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보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예수의 공동체를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그런 시선으로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번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만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비전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기보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참된 비전을 불교하라며 참된 비전을 불교하라며 영원한 비전을 불교하라며 주님으로서 영원히 감사하고 마지막 날까지 그 사랑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 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편적 성공의 기준을 따라 나 역시 똑같은 비전 똑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소식을 만났을 때 아버지 이제는 죽음을 넘어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SNS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틈타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늘이 떠나갈지어다.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교만의 마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늘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겸손의 자리에 서서 주님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모든 비전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